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례자라고 쓰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제가 늘 인용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즉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늘 메모하는 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이 나그네란 말보다는 우리가 순례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영어의 필그림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필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순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그네, 이 땅의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 나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내 고민이 좀 덜어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그네로 걸어가는 인생길에 완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살아가면 우린 집을 지어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집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나그네는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한국 사람들은 집을 완벽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집을 지으려는 마음만 포기해도 여러분 인생이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죠. 내가 이 일을 맡았으니까 나는 이 일을 완벽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욕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인생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땅의 주인으로 보내셨다면 혹 완벽에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는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내 인생에 뭔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만 해도, 그렇게 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의 90%는 없어집니다. 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막중한 스트레스, 또 내일 일을 해야 되는 것, 앞으로 해야 될 일, 면전치를 앞에 두고 약을 먹어야 잠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 인생에 나는 이걸 완벽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혹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완성된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내 건강과 내 머리, 내 똑똑함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네트워크라고 요즘 부르죠. 내 주변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거나 힘이 있거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면 내가 집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어. 이 욕심만 버리면 50대 이후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 욕심을 움켜쥐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완성품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 부족함들을 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부족할 것입니다. 또 머리가 있고 주변에 네트워크, 좋은 배경이 있어도 건강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구나,
우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저희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머리가 좀 부족하든지 건강이 부족하든지 똑똑하고 건강한데 출신 배경이 좀 약하든지 이게 낫죠. 나이가 그래도 이제 죽을 때 되고 은퇴할 때 됐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저는 조금 여러분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특징이 있고 시대보다 앞서가도록 많은 것들을 노력하지만 우리 교회 사역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남겨두고 죽게 하느냐, 이 길을 끝나게 하느냐.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족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건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부족한 게 자기 부모이면 부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에게 교육도 시켜주지 못하고 뒷받침도 못하고 결혼할 때 무슨 뭐 방학한 못 얻지 못했으면 얼마나 고생해. 그러나 그 부족함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도 그 건강 없어서 계속 쓰러지고 아프고 그만둬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부족함을 주시고 그 부족함을 인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약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창문과 같다, 통로와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인생의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완성된 길이 아니고 미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 원칙 정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점을 강조합니다. 너무 큰 욕심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도 하나님이 내 욕심을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에서는 너무 큰 욕심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큰 욕심을 소유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욕심과 좀 싸우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 에너지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쌓아온 일정한 소유가 있습니다. 개인차는 많이 있지만 이거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려고 좀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좀 투자하려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있죠.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려고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완성인 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10개를 가질 수 있지만 몇 개만 땅에 붙잡으시고 몇 개는 하나님의 나라로 좀 날려보내세요.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쏘지 말라. 첫째 거기는 좀이 있다. 동록이 있다. 동록은 금속에 피는 일종의 금속대입니다. 옛날에는 동그릇을 갖고 있으니까 브론즈로 만든 게 굉장히 귀한 건데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습기 때문에 이게 못 쓰게 됩니다. 녹이 슬어서. 좀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곡식을 해하는 좀벌레입니다. 또 하나 좀과 동록을 피해도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3번째 도둑놈이 다 가져간다. 도적이 뚫고 구멍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를 위해서도 하늘에 쌓아두는 게 좋겠다. 3번째는 끝까지 기억하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 쓰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땅에서 완성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느보산에 모세의 상징물, 기념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질문하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바로의 왕궁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리셔서 왕자처럼 크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출애굽 40년을 정말 훌륭하게 이끌게 하셨는데
왜 약속의 땅을 보게만 하시고 그 땅에 가서 좀 흙에 입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았나? 왜 모세에게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것이 일종의 한자어로 결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거기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 내가 가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도 않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자기가 죽음이 너무 명백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인생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완성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좀 더 나이 들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처럼 저 그리스도인처럼 나도 늙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여러분의 삶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큰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바울한테도 얘기하시죠. 바울아 여기까지. 네 은혜는 여기서 끝. 여기까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두 번째는 인생의 에너지를 자꾸 본향에 투자하려고 마음을 쓰시고 세 번째는 스스로에게 좀 타일러셔야 합니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울도 평생 동안 그토록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로마에 가기를 꿈꿨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긴 보내셨지만 죄수의 몸으로 보내시고 로마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 죽을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로마 가는 것을 눈물로 만류했습니다. 거기 가면 죽으니까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